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4월 7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15번째 시간으로 요나의 표적 보여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8절에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며 그 요나의 표적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또 물을 포도주를 만들거나 또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천 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들에게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모든 이적 기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목격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요나 표적은 두 가지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때 배 탄 사람들은 이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제물로 뽑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배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 탄 사람들을 대신하여 물에 던져지는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물에 빠짐으로써 배 탄 사람들은 그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는데 큰 물고기가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나왔다. 또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배 탄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배 탄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 희생되신 이 희생은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도 없었고 희생 제사도 없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또 그 제물을 대신 나 대신 희생함으로써 율법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와 성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에서 정죄된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가 배 탄 사람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정죄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대신 죄 없으신 이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적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 제사로 끝나지 않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그를 삼켰으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옴으로써 비로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어지는 이방인들입니다. 오히려 북왕조를 멸망시킨 적들입니다. 원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형벌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정되어져 있던 심판이 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벌을 그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면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는 완성되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효과,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라고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써 비로소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약속 없던 할례를 받지 않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만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간 것도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계획이 있었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요나에게 알게 하시고 요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가? 자, 이것은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는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또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있는 곳까지 누군가는 이동해서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찾아가는 그 걸음, 아름답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함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되고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곳까지 이동해야 된다. 찾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찾아오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것은 결국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할 계획이 있다, 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의 강력한,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하길 원한다. 그들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요나 스스로 자원함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요나는 사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북왕조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술련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통합하였죠. 그들이 다 뺏어갔죠. 그리고 일본에는 천황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수많은 수탈과 약탈을 당하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처녀들이 징용으로 정신대로 끌려나갔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그곳에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청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민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일본에 항복했다라고 할 때,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때 패전했습니다라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광복하게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이유도 결국 요나가 원했던 것은 아수르의 멸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멸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수 있는, 전해야 할 그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보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로 회개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찾아간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감사,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할 때 체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체험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사흘길이나 되는 이 큰 성을 요나는 하루길 만에 주파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큰 성, 아주 큰 성인데 3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단 하루 만에 지나갔다는 건 어떻게 지나갔다는 겁니까? 뭐 주마관산이라 그러나요? 말 타고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개개인 만나서 그냥 개개인을 설득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호웨요 호웨요 하고 지나가듯이 그냥 쭉 그냥 외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자,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러니까 3일 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일 길이에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동안 가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인데 요나는 얼만큼 갔다고요? 하루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조금 일부만 갔다는 거예요. 가다 말았다는 것이죠. 3분의 1밖에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정성껏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듣던 말든 니느성 사람들이 죽던 말든 하나님이 해랬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그냥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40일에 이 성을 멸하실 겁니다 하면서 그냥 듣던 말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건성으로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을 경청했는가? 왜 그들이 그 말에 대해서 주목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큰 물고기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아먹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니느웨 성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비한 일이에요. 요즘으로 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왜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주목하고 경청했는가?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는데 사흘 만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서로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부자가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 내 형제들도 나사로의 말을 들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큰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서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 성을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하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 거예요? 체험 있는 자를 쓰셨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애굽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을 때 그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로 바구니를 만들어 모세를 배처럼 띄워서 나일강으로 띄우죠.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아기를 구해내고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홍해에서 건져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맡기신 양무리를 치다가 사자나 곰이 잡아먹으면, 끌고 가면 내가 사자구리도 곰의구리도 쫓아들어가서 그들이 입을 찢고 양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에 맡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니느웨 성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그것까지 몰랐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갈 것까지도 알고 있었겠죠.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들어서 다시스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니느웨로 보낼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단지 말에 지이는 말, 논리적인 표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죽음에서 살아나온 체험 있는 자의 말, 경험 있는 자의 말을 듣고 그가 깨닫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 또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증거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먼저 죄사함 받은 체험이 있는 자,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명한 체험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자, 이 감사는 경고하는 것, 책망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말에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에게 복 받으세요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힘이 돼 주는 말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야단칠 때, 꾸중할 때, 혼날 때 우린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단치면 왜 야단쳐요?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요. 설교할 때 어떤 야단치는 설교, 때리는 설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안색이 변합니다. 왜 율법적인 설교 하십니까? 왜 때리는 설교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야단치는 설교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며 그들에게 권면했던 얘기가 아니겠죠. 요나는 3일 길을 단 하루밖에 가지 않고도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눈으로 보고 싶어서 구경꾼의 자세로 돌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40일간 그 성 멸하는 것을 그냥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지켜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그 성을 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만큼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왕으로도 시작하여 우양이 새끼들까지 다 회개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겠다는 그 계획을 돌이키사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성을 다 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왜 말을 번복하십니까? 하고서 굉장히 짜증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심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가꾸지 않은 박넝쿨이 자랐을 때 시원하다, 그늘지니까 아주 좋다라고 하다가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을 싹 다 먹어버리고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도 없는 곳에 네가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네가 심지도 물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에 들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로도 가능하겠지만 때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경고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나를 격려해 주는 말, 나를 토닥여 주는 말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나에게 무서운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경고의 음성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매를 때리죠. 이 사랑의 매를 때린다는 거 뭡니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위해 주면서 딱딱 때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독일 문법을 가르치고 독일 단어를 하고 시켰는데 잘 못하면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그 팔 안쪽 이런 데를 그냥 슬쩍 꼬집어 버렸다. 이 꼬집어 찍 비트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딱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여기를 그냥 꼬집는데 정말 아파요. 그냥 쓱 웃으면서 그것도 몰랐니? 하면서 쓱 꼬집어 버리는데 수업 다 끝나고 보니 이렇게 멍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일 없죠. 요즘 교사들이 가혹행위를 해서 난리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실실 웃으면서 꼬집는 거 보면 정말 미웠어요. 그때 그 독일어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말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거나 혹은 그 말씀이 야단치거나 혼을 내는 말씀이거나 우리는 내게 주신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으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내 귀에 들을 때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 하실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혼을 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은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약속 없던 할례를 받지 않던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자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회개케 하시는, 회개의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의 죽으심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죽으심이요, 예수의 살으심은 단지 약속 안에 있던 선민들만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던 자들, 외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은혜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